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가신다면 혹시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고 또 한 얘기를 들려주었는데 제가 이 얘기 듣고 운전하다 말고 펑펑 울 뻔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어떤 남자에게 누군가 지금 천국에 가면 무엇을 갖고 가고 싶냐고 물었을 때 그 남자가 갖고 가고 싶었던 것은 바로 꽃다발이었습니다. 의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내를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아내에게 꽃다발을 주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슬픈가요? 표정들이. 제가 그 말 듣고 마음이 찡하고 코끝이 그 남자의 마음을 느껴봤을 때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사랑, 남녀 간의 또 부부 간의 사랑의 그런 감정들과 정서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어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참 유명한 장입니다. 노래도 많이 나왔고 우리 입에도 참 많이 익숙한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 13장 사랑장은 제가 앞에서 잠깐 에피소드로 소개해드렸던 그런 사랑의 감정이나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사랑에 대해서 또 사랑의 총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봤을 때 12장과 14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있는데 이 12장과 14장의 주요 주제가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대한 얘기가 일반적인 사랑의 얘기가 되려면 12장, 13장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 14장에 새롭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간에 이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의 독특한 그러한 문제들이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는 말씀처럼요.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사랑의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는데 그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좋은 길, 영어로 번역된 excellent way, 가장 최고의 길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 좋다. 너희가 방언을 쓰고 또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안내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13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그런 치료 방안으로 오늘 본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본문 13장을 읽고 사랑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정의와 또 기원과 사랑의 종류, 어떤 사랑은 에로스, 필레오, 또 아가페 이런 종류에 대해서 이런 사랑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독특한 상황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자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럼 어떠한 이야기를 갖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참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지식과 지혜가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하였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많았고 또 사람들 안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였습니다. 또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식과 지혜도 많았고 또 많은 화려한 은사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들을 분별하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지식과 지혜의 은사로 덕을 끼쳐야 되는데 덕을 끼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덕을 끼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했죠. 그래서 자기의 은사들과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였습니다. 또 교만하여서 내가 지식과 지혜가 많으니까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나와 구별짓고 또 배제하려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옳다는 사람들과 틀리다는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귀를 기울여 보면 내가 맞아, 아니야 너가 맞아, 내가 틀려, 너가 틀려라고 하면서 맞고 틀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막 크게 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너가 맞고 내가 틀리다는 소리가 일어나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방언하는 소리가 막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해보셨습니까? 방언하는 소리가 막 크게 들리고 그 소리가 그 교회 안에 들렸던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방언 소리가 예언 소리가 가장 신령하다며 남과 경쟁하면서 크게 그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 중에서 어떤 소리가 제일 싫으세요?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직구준 친구들이 칠판에 못 같은 거를 날카로운 못을 치 그러면 왜 그 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막 칙 하면 그 시끄러운 소리, 와 막 오금 나는 소리, 그 소리가 가장 듣기 싫더라고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하고 그런 신비한 말을 내 입술에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런 시끄러운 소리, 여러분 자동차가 갑자기 가다가 급정거 밟으면 끼익 하는 소리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또 악기의 불협화음이 나는 소리, 악기를 치는데 꽹과리와 같은 소리, 이런 소리가 바로 사랑이 없을 때 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나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 없어도 괜찮겠지, 아무 문제 없어, 이것 없다고 큰 문제가 되겠어? 그냥 방언만 열심히 하면 되지, 또 은사만 열심히 잘 발휘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 이것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영적인 결함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성품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 목회자가 그 목회자가 어떻게 삶을 살든지 간에 그 목회자가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 라고 하는 것 다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못 박아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가 바로 시끄러운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2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성경의 말씀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도 또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 모든 지혜를 풀만한 비밀을 풀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빈 껍데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다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라고 주님께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열매를 보면 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들 열매를 보면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또 그 안에 본질이 없으면 주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것들 다 한꺼번에 불에 탔을 때 허물어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을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인가 교회와 개인이 신앙의 본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없이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방언과 예언과 같은 화려한 은사들이나 사람의 지혜가 이 사랑이 없어도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혹시 사랑과 같은 열매보다는 은사의 화려함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보다는 어떤 교회에서 내는 열심히 있는 행동으로 그런 모든 것이 대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엑셀런트 웨이를 보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사랑이란 이런 거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사랑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과 또 그런 일을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앞에서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고 낯생이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다음 얘기가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정의가 나온다거나 또 종류가 나온다거나 기원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기원이 나온다거나 사랑한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면 좋은데, 그것보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행동이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랑은 행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을 넘어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까지 내려가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다 동사입니다. 오래 참아야죠. 마음속에서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왜 자녀들은 나의 자녀들, 우리 사춘기를 둔 자녀들, 항상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들 향해서 여러분 내 말로 자녀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다 아는 얘기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하면 좋은데 참지 못해요.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고 뭘 하죠?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가 사랑이 아니라 내 말로 말해버리면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내 마음으로 참아야지 하지만 내 말로 말해버리는 순간 참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온유한 것은요,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개역 성경에는 온유하다라고 베풀어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건 카인드니스입니다. 친절입니다. 또 시기와 사랑은 시기심에 불타지 않고 마음 가운데 막 울분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내가 갖지 않는 것 있으면 막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열, 그것 때문에 막 다른 사람이 화내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뽐내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은 뽐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모든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다 행동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 온유하다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 뜻과 의지가 다른 사람의 관철되기를 포기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내 뜻과 의지가 다른 사람에게 관철되기를 포기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내 뜻과 또 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고집하지 않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하죠.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또 내가 원하는 뜻에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견딥니다. 참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도 주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억지로, 우리에게 힘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요, 여러분과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에 증명된 사랑이라는 말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증명하여 주셨어요. 보여주셨고 나타나여 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든지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위협하고 힘으로,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아들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 힘을 억지로 우리들에게 강제로 우리를 이끄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그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당장 하늘에서 능력이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들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힘없이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이었고 또 하나님의 오래 참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기하지 않는 것, 제가 서두에 시기심으로 불타지 않는 것이라고 번역해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시기심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이슈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참지 못하는 것, 또 온유하지, 친절하게 대하지 못한 것, 또 시기하는 것.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시기 때문에 분쟁이 있었죠. 누구는 바울파라고 하고 누구는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파당을 짓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 내가 없는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도 하고 또 판단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열받는 것, 이것이 바로 화를 내는 것, 이것이 시기죠. 이것이 시기입니다. 또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는 것이죠? 우쭐대지 않으며 뽐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은사를 뽐내기 위해서 그 방언을 굉장히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화려한 방언을 얘기하고 또 예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을 막고 내가 하는 예언이 많다고 하면서 자기만 주도권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등 뽐내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하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 또 구별됐다는 마음, 또 뽐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마음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아니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뽐내지 않고 우쭐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눈을 돌리면 내가 잘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적이 아니셨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지만, 그러나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겸손한 그런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까지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닮고자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다 닮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우리의 입술이 그 주님의 낮은 마음을 본받아야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라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래요. 사랑하도록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 마음속에서 머무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려가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했죠. 무례히 행치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싶은 욕구를 제한해야만 합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억지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 또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행동을 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할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늘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얘기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전면에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니까 얼마나 연약한지요.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결점이 크게 보이죠. 보이는 거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죠. 맞죠? 그런데 그 사실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진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영원 전부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져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고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오래 참을 수 있고요. 또 친절할 수 있고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관철하지 않고 힘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고 내가 이만큼 은사가 갖춰서 된 것이고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하여서 된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흠과 결점들이 더 커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행동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특징은 행동이에요.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길이다. 이 문맥적으로 살펴봤을 때 12장 32절에 내가 더 큰 은사들을,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더 신령한 은사가 있지만 내가 가장 선한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선한 길, 최고의 길, 엑설런트 웨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 시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최선의 길이고 또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이고 우리에게 가장 돌아갈 급선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사랑을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는데 왜 그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까? 왜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왜 그런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냐는 것입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쫓고 또 인간의 그러한 방법과
내가 가장 잘한다고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천적인 은사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주신 그런 은사들, 왜 그런 자리에 머물러서 왜 사랑으로 가지 않느냐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지식과 지혜만 있다면 된다고 생각했고, 사랑이 없어도 은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사랑이 없어도 교회 프로그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사랑이 없어도 좋은 직분의 자리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랑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수 있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 참긴 참는데 참지 못할 것을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대요. 또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대요. 또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고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사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할 만한 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공급되어진 그 사랑의 힘을 가지면, 사랑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어진 그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 얼굴과 얼굴을 볼 때 사랑만이 남는다는 거죠. 사랑만이 영혼까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never fail,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오늘 사랑합시다 라고 증거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죠? 사랑은 행동이다라고 했죠. 두 번째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최고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서만, 머릿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여러분 입술로 사랑한 자리까지 내려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모든 것을, 나에게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그 자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영원의 그러한 시각으로 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그렇게 이전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모습으로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